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꾼 삼으심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충성된 일꾼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꾼으로 장립을 받은 임직을 받은 분들은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임직을 받고 장립을 받을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삼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자. 아멘. 주인이요, 일꾼이요? 응? 일꾼이에요,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다 동의하지요? 예.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일꾼은 주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불러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루 품삯을 받고 일하는 그런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런 일꾼이 돼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주님이 일꾼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는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뜻이 있는데요. 헬라어로 헤페레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헤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울 사도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의미가 있어요. 이 헤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일꾼이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일꾼이라는 거예요. 배 밑에서 뭘 저어요? 노를 젓는 일꾼. 그러니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 배 밑에서 노를 젓게 하는데 그때 그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거야. 과거에 큰 배들은 그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작은 배들은 뭐 깃을 달고 가기도 하고 그때 당시는 다른 동력이 없으니까 큰 배들은 배 밑에서 사람들이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러면서
이 일꾼을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앞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옆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무슨 뒤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앞에 무슨 적군이 보이겠어요? 앞에 무슨 사물이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이 일꾼들은요, 갑판에서 선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노를 젓어서 앞으로 가라 그러면 노를 열심히 젓는 거예요.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뒤로 그러면 뒤로 또 열심히. 선장이 갑판에서 앞을 보고 상황을 보고 저라 하면 젓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뒤로 하면 뒤로 가고, 이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에게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선장 되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뒤로 하라고 하면 뒤로 돌아서고 그리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선장 되신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무조건적으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들처럼 갑판에서 지시하는 그 선장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앞으로 나갈 때는 함께 앞으로 나가도록 노를 젓고 멈춰야 할 때는 확실하게 멈추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할 때에 이 말은 마땅히 주님 앞에서 순종해야 하는 일꾼이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꾼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그죠? 굳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일꾼이 그냥 덮어놓고 일만 하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과 같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순종이, 선장 되시는 주님의 말씀의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나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하고 우리 배를 오른쪽으로 돌리자. 그리고는 열심히 막 힘껏 젓자. 그러고는 작당을 하고는 배를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막 힘껏 젓는 거야. 근데 앞에는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작당을 해가지고 배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막 힘껏 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충성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일꾼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꾼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힘만 쓰고 하면 돼요? 여러분, 그 배를 파손하게 만들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 사명자들을 보면서 이건 이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바울은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하면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즉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앞에서 순종하는 일꾼들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배 밑에 노를 짓는 이 일꾼들이 자기들끼리 우리 생각에는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우리 경험상 지금 이 타임에서는 어느 지점까지 온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않아? 근데 왜 그냥 직진하라고 그러지? 선장이 지금 졸고 있나?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꾸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우리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면 거기 주님의 생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생각을 쫓아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일꾼이라는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경험을 버려야 돼요. 아멘. 베드로가 주님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할 때에 우리 경험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겠나이다. 내가 그물을 저 깊은 곳에 던지겠나이다 라고 할 때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많아지면 주님의 생각은 자꾸 우리 생각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내 경험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주님의 명령에는 자꾸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의 명령에서는 자꾸 멀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8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거예요.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그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꾼이 적은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적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반대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주님 말씀대로,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버리고 그대로 따라서 노를 젓는 그런 일꾼이 적은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장로로 또 권사로 안수집사로 피택을 받고 그리고 장립을 받는 것은 항존직이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제 그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요즘 목사들이 하는 그런 얘기들 중에 교회에 방해꾼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교회에 뭐가 많아요? 방해꾼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장로로 세워놨더니 방해꾼이 되고, 권사로 세워놨더니 방해꾼이 되고, 집사로 세워놨더니 방해꾼이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방해꾼은요, 회방꾼이거든요. 회방꾼. 회방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냥 그래도 괜찮았는데, 목사가 그래서 저 집사님은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저분은 좀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 직분을 주어놓으면 일을 하겠지. 그리고 장로를 세워놨더니 그때부터 방해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방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참 불행한 일이고 본인에게도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우리 이제 일꾼들은 방해꾼이 아닌 정말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그런 일꾼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총회 처음 나갔을 때에 우리 총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반드시 장로를 세워서 당회를 조직하고 하는 그런 정치예요. 그래서 장로와 목사가 똑같은 수로 나와서 이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하는 그런 정치예요. 그래서 절반은 장로님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장로님들이 335 짝을 지어가지고 하는 얘기를 이제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교회 목사를 보고 우리 교회 일꾼이라고 그러는 거야. 야, 우리 교회 일꾼 너 좀 저렇게 가르쳐야 되겠어. 우리 교회 일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들이 총회 나와가지고 저런 것만 배워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고 그러나. 지금은 그 장로님들이 많이 은퇴하고 이제 총회 안에 안 보이고 합니다만은. 근데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목사도 일꾼인 거야. 그지요? 일꾼인 거야. 그래서 맘먹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꾼된 우리가 방해꾼이 아니라 협력꾼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가 부임을 해가지고, 젊은 목사가 부임을 해가지고, 기성 큰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당회를 하고, 장로님들은 그 교회를 지켜오고 세워오고, 그런 교회에 이제 새파란 목사가 부임을 해가지고 교회 부흥의 방해꾼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나 장로나 모든 교회 일꾼들이 방해꾼이 아닌 여러분 협력꾼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교회 재정이 있는데 되겠어요? 하지 맙시다. 목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획하는 그런 일들을 기도하자고, 광고 시간에 기도하자고 기도를 시켜놓고, 그리고 의논을 하려고 하면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협력군이에요? 방해꾼이에요? 방해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목사님 돈은 없지만 우리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 다 기도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 합시다. 그러면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요, 안 나요? 합시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됩니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럼 찬물을 껴는 거예요. 우리는 방해꾼이 아니라 협력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여러분 힘이 되기도 하고 혹은 낙심이 되기도 하고 협력꾼이 되기도 하고 방해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멘. 예,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래서 맡은 자가, 여기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뜻인데 청지기란 말이에요. 청지기 뭐예요? 청지기. 그러니까 우리는 배 밑에서 노를 열심히 젓는 일꾼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청지기야. 뭐요?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일을 다 맡겨 진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노동을 하는 일꾼인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나를 인정하고 일을 다 맡긴 그런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선장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노를 져야 하는, 그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일꾼인 반면에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준 청직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이 청지기는 이런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믿을만한 거야. 다른 일꾼들도 있었지만은 이 요셉을 믿을만한 거야. 그래서 똑같은 일꾼이었지만은 요셉에게 가서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거야. 그때 청직이라는 거야, 청직이. 그러니까 이 요셉은 똑같은 일꾼이었지만은 주인이 이 요셉에게 집안일을 다 맡겼어요. 그래서 청지기가 된 거야. 우리는 일꾼이면서 청지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로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이미 되신 분들은 항존직으로서 이제 일꾼이 된 거야. 나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즉 주님이 명령하면 예 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꾼인 반면에 내게 주님은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왜 청지기란 말을 또 같이 하시는가? 이 청지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일을 맡기셨어요. 많은 일을 맡기셨어요. 맡기셨다는 얘기는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이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어떤 일인가? 내게 맡기신 범위가 어떤 것인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맡겨서 하게 한 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알아서 그 선을 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도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청직인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이 요셉이 가사 일을 다 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가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았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청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청지기가 주인이 자기한테 맡겼다고 권리증 가지고 가서 다 부동산 팔아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맡긴 게 아닌 거예요. 청지기에게 주인이 맡긴 것이 어디까지인가를 구분할 줄 알고 선을 넘지 않아야 될 것을 알고 여러분 그리 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면 장로가 됐더니만 같이 당회하고 해야 되는데 선을 넘는 거예요. 교회는 당회장이 그리고 장로가 해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청직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대교회 부임을 해 갔는데 그래서 당회를 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건 청지기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너무 부족해도 안 됐지만은 그러나 선을 넘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청직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지난주에 노예 고시를 우리 세 분 안수집사님 피택자들이 치렀어요. 내일 이제 노예를 통해서 고시부 보고가 나오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그래서 이제 고시 합격됐으면 합격증을 받아 오면 이제 장로 장립을 할 수가 있어요. 노회장이지만은 이제 내일 가봐야 돼요. 고시부 보고를 받고 합격증을 받아서 원래 이제 고시생들이 참석을 하는 게 좋지만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서 이제 다음 주일날 합격증이 이제 본인들한테 전달되면 이제 합격이 돼서 장립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여튼 합격이 될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이제 장로로 세움을 받는 우리 세 분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가 되시더라도 우리 선임 장로님, 김영 장로님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대로 하면 돼요. 예. 우리 김영 장로님은 한 번도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래 본 일이 없어요. 그게 좋으실 것 같네요. 예. 아멘. 혹시 몰라서 미리 얘기를 해두는 거예요. 당회 시간에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5분 되지면 당회도 이제 정한 당회를 해야 되고 이제 그동안은 뭐 우리 김용 장로님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전화도 그냥 하고 뭐 그냥
내가 그냥 통보하면 그게 당회한 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5분 되고 이렇게 하면 정식 당회를 안 하고 하면 또 이제 말이 예? 말이 될 수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당회도 하고 그래야 할 텐데, 예.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청지기들은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잘 찾아서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부족하면 게으른 자고, 넘쳐도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자고, 그게 여러분 청직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된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요? 충성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충성. 이 충성이란 말을 무조건 막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청지기와 같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일꾼과 청지기와 그리고 충성은 다 관련된 말씀이에요. 즉 충성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들처럼, 그리고 청지기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것, 그게 충성인 거예요. 아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배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꿔놓고는 막 열심히 졌다가서 받아버리면 배가 파손돼 안 돼요. 그건 충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게 맡겨진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일꾼들인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게 충성인 거예요. 아멘. 따라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게 충성이다. 아멘. 불편하게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시원하게 하는 게 충성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 모든 저와 우리 일꾼들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꾼 되고자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뜻밖의 쾌보가 이제 전해진 거예요.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거예요. 아무도 그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기사를 한번 혹시 뭐 그런 희망을 얘기한 그런 뭐 기사가 있는가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없어요. 언론들도 우리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한마디도 없었어요. 정치권에서도 없었어요. 맨날 그저 정말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맨날 왜 저 짓을 하나 할 만큼 맨날 그러고 있었지. 그런 기사들은 어디도 없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글로 승화를 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에 큰 기쁨을 주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참 진리는 아니지만 아멘이요 아니요? 어? 아멘이요 아니요? 한낱 한 여인이 이 암담한 때에 국민들에게 시원한 뉴스를 제공해 준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받은 쾌거지만은 본인에게는 참 아픔을, 우리나라의 그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걸 글로 옮기면서 정치권의 반대가 왜 없었겠어요? 정치권의 핍박이 왜 없었겠어요? 그걸 이겨내면서 그걸 글로 완성한 것이 아마 인정이 돼서 그의 작품이 노벨 문학상의 당선작이 됐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애국자고 그게 충성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말 애국자는 저 정치권에 있는 게 아니라 참 한강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어쩌면 더 소중하고 세계가 난리 법석을 지금 떨고 서점가에 책도 안 보던 사람들이 사다가 보지도 않을 거면서도 그래도 노벨 문학상 원서를 하나 가지고 내가 내 서재에 그게 하나 꽂혔다라고 하는, 어쩌면 품절돼 가지고 못 살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사다가 꽂아놓고 싶었어. 그래서 아마 서점으로 안 봐도 그냥 꽂아놓는 것만도, 노벨 문학상 원서를 내가 하나 꽂아놨다는 것만도, 나는 그 원서를 읽을 줄 아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만도 참 대단해야 안 대단해요? 대단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일꾼,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이 그런 일꾼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임직받을 우리 일꾼들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십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